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43번째. 방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방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종 행음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처녀와의 음행에 관한 법으로서 이 정혼한 처녀가 간통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혼하지 않는 처녀일 때 그 남자는 처녀의 부모가 허락하면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고요. 만일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자는 결혼 지참금 형태의 배상금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신적인 음행에 관한 경고이죠. 여러분,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시 무당은 요술과 마법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점치는 무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행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성도들 중에도요, 속칭 예수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점을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점치는 사람보다 더 미워하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점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 번째 계명까지 범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죽음을 정복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펼치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셋째로 여러분, 이 짐승과의 행음에 관한 법으로서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하죠.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은요, 애굽에서 종교의식의 하나로 실시되었어요. 헤로도투스라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수간한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수간이란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영적인 행음에 관한 법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하리라고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경건을 막는 최대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신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내적으로 지배하는 거짓 신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돈, 권력, 쾌락, 사상, 그리고 국가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이 또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여러분 혹은 거짓신을 따라가면 결국 허망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지요.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1950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50년은 미국 정부가 소비가 미덕이라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런 시간이 사라지니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생명의 진액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신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나라 경제도 좋지 않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방법과 묘수를 찾지만 하나님은 사회가 위기가 치달을 때마다 방법이 아닌 사람을 찾습니다. 인류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찾으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위기 때에 방법을 찾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얄팍한 지식이나 재주로 무장하는 그런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사회를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경건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손길을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반드시 듣겠다고 23절에 말씀하셔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의 표시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여겼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어떤 심판보다 컸습니다. 24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자들 받지 말라고 하죠. 25절에. 하나님은 이자 놀이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종종 자기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는데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즉시 돌려주라고 26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포가 없어서요. 이 옷을 모포로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해지기까지 전당 잡힌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자들의 옷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우리 또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그게 결국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유고에 18세 작은 체구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자기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거라. 그는 어머니의 음성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대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았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테레사 수녀님은 작은 체구로 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가난한 인도 영혼을 붙잡아 일생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작은 숫자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데 맑은 샘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변화시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